지구촌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 가운데는요, 영존하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DNA 유전자를 가진 조상과 하나님을 인지하는 DNA 유전자가 없는 조상의 혈통에서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두 부류의 조상 가운데 한 조상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표상으로 지은 아담은 그의 코에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된 첫사람으로 지으셨죠. 반면에 다른 한 부류의 조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의 육체, 곧 짐승과 같이 영생하는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 곧 네피림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DNA 유전자를 가진 아담의 자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는 DNA 유전자가 없는 네피림의 자손들이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는 역사를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할 때 창조의 순서를 다르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놀랍게도 인류의 두 조상 아담의 아내로 창조한 하와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의 아내 여자의 DNA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지은 것을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오늘 지구촌 대특종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의 아내로 여자를 창조하는 기사와 창세기 2장에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창조하는 기사에서 하와 그리고 여자의 DNA 유전자가 서로 다르게 지은 사실적인 증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그의 아내로 지은 여자는 본질이 동일한 이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겉사람 곧 모양과 이미지만 닮은 사람으로 같은 시간에 또 같은 장소에서 지으셨다는 것인데요. 이들을 지을 당시의 환경은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한 후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된 여섯째 날의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코에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사람으로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덴 동산 밖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7절에 아담을 지을 당시의 지구 환경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며 들에나 밭에는 초목과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던 환경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 당시의 환경은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구 연대의 시기였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에 바다에서 올라온 땅에서 최초로 채취한 정결한 흙, 그 흙으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된 구원의 표를 받은 첫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에 이 땅에 정결한 흙으로 짓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아담을 창세기 2장 8절에 그 다음 절에는요, 바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시기에 지으신 아담을 그곳에 두신 것을 모세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셋째 날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이 아닌 다른 장소, 즉 아담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땅의 흙으로, 또 그의 아내 하와는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을 먼저 짓고 그 아담의 갈빗대로 서로 다른 시간에 지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정확히 구분하여 성경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셋째 날에 지은 아담의 하와와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의 아내로 지은 여자의 본질은 아담의 갈빗대와 이 땅의 흙의 재료로 성분이 서로 다르게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요, 하와와 여자를 창조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갈빗대와 흙으로 지은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는 DNA 유전자가 서로 다른 사실적인 증거를 6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와와 여자를 짓는 시기가 다른 사실입니다.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에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없는 지구 환경의 초기 단계 시기에 하와의 남편인 아담을 먼저 짓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는데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는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이 창조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되고 난 후에 여섯째 날의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를 동일한 흙으로 에덴 동산 밖에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하나님이 그들을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지은 시기가 다른 사실을 알고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들을 구분해서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미 지구촌 대특종 1편에서 지구가 창조되던 셋째 날과 여섯째 날에 인류의 두 조상으로 아담과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역사를 전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와와 여자를 짓는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은요, 하나님이 자기 땅으로 예비해 놓은 지구 땅에 임재하실 장소로 창설하신 최초의 거룩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시간에 존재하지 않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는 동안의 시간을 아무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실적인 증거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서요,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은 시기부터 또 그들이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당시 대략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경인 신석기 시대까지 그들이 얼마나 그곳에서 생존했는지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지구 나이로 추정하는 45억 년 동안 이들이 그곳에 살았는지, 또한 더 오래 살았는지 더 짧게 살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학이 추정하는 지구 나이와 연관된 인류 기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에덴 동산에 나올 당시에도 똑같은 원형 상태로 늙지도 아니하였으며 죽음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물질 세계인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야 그들의 자손인 가인도 아벨도 그리고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였으며, 나이가 들게 되고 늙어서 아담이나 하와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를 왜 영생하는 성전인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되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당시의 환경은요, 신석기 시대로서 아담과 하와를 지을 당시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던 지구 환경과는 대조적으로 아담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이 농사도 짓고 양을 칠 수 있었던 지구 환경의 여건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올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미 이 땅에는 원시 인류 조상 네피림의 자손들이 출현해서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시대의 인류 문명을 이루며 신석기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땅을 정복하고 번성하며 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최초의 물세례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의 코에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된 구원의 표를 받은 첫사람을 이 땅에 임한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칠절기 중에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성취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초림하실 메시아의 계보로 예비해 놓은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자손들을 번성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시기가 이를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을 성취하고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정결한 육신의 몸을 예표하는 구원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속사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된 후에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지은 남자와 여자의 코에는 왜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시고 그들을 또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하신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의 모양으로 지은 짐승 같은 영생하는 혼의 생명이 없는 원시 인류 사람 네피림으로 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들을 번성하며 생존할 수 있는 그 환경을요, 네피림의 자손들을 통해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요, 신석기 시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그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양을 사육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섯째 날에 지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이 고고학에서 증거하는 고대 선사 시대에 출현해서 신석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농경 목축 사회를 형성하며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에덴 동산의 안과 밖의 실체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 물질 세계에서 자기 땅으로 창조한 지구 땅에 최초의 성전을 에덴의 동편에 동산으로 창설하셔서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구속사의 비밀을 담아놓은 사실을 깨닫고 창세기에 최초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에 구속사의 실체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구촌 대특정에서 에덴 동산에 감춰진 구속사의 비밀을 드러내게 될 때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가 새롭게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와를 짓는 아담의 갈빗대와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를 짓는 이 땅의 흙의 재료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와의 몸을 만든 아담의 갈빗대, 이 아담의 갈빗대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어떤 생명체도 생존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 밖의 지구 환경에서 지으실 때 영생할 수 있도록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첫사람으로 지으셨죠. 여기서 생명이라는 의미는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 보면요, 혼이 살아나는 생명, a living soul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그 의미는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 아담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갈빗대에는 영생하는 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되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갈빗대로 지은 하와 역시도 생명이 되는 DNA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하와도 영생하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에덴 동산 안에서 영의 양식을 먹고 생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여자의 몸은 남편인 남자의 몸과 동일하게 이 땅의 흙으로 지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땅의 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흙은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이 흙을 빚어 사람의 몸을 만들었던 재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의 몸을 흙으로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미지만 닮은 겉사람의 육체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구 환경의 여건이 조성된 후에 남자와 여자의 몸을 동일한 흙으로 지으신 것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표로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코에는요, 영생하는 언약의 말씀인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에덴 동산 밖에서 짐승과 같은 원시인류 네피림의 자손들을 번성하며 살게 되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대로 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인간의 겉모습이 예수님의 모양과 형상이 닮은 동일한 사람의 형상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그분이 새 언약의 말씀으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겉모습의 이미지만 닮은 것이지 속사람까지 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것은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지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를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게 창조하신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하와와 여자가 그 당시에 먹었던 그 양식의 실체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셋째 날에 지은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나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땅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세계에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영적 보좌라고 말씀드렸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나무로 이 땅에 존재하는 나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6절에 기록해 놓은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에게는 온 지면에 씨로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그들의 식물로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9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온 지면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각종 과목은 에덴 동산 밖에 있는 이 땅의 육의 양식을 나타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두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남자 그리고 이들의 아내로 지은 하와와 여자에게 그 당시에 허락하신 식물은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구별해서 주신 것은 두 부류의 조상으로 생명이 된 아담과 영혼의 생명이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을 창조하신 역사를 반증해 주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자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 사역을 신석기 시대부터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와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과 여자에게 주신 땅의 축복의 실체에 대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낳는 영적인 축복과 하와가 낳은 자손들이 영생의 구원을 받는 축복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16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는 땅의 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이 땅의 복을 주셨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언급해 놓았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이들에게만 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장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땅에서 아담의 자손들을 번성하며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네피림의 자손들을 통해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사육할 수 있는 농경 목축 사회를 이루는 신석기 시대까지 원시 네피림의 자손들, 고대 선사의 문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와 마귀의 자녀 아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예비하는 구속 사역을 신석기 시대부터 전개해 나가는 시점을 알고 있는 모세가 그 당시 네피림의 후손으로 가인을 죽이려는 다수의 사람들과 가인이 에덴의 동쪽인 놋 땅으로 도망해서 만난 여자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와와 여자가 낳은 자손들의 DNA 유전자의 실체를 살펴보면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율법을 상징하는데요,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의 실체를 보면요, 선과 악의 DNA 유전자를 가진 밭의 채소와 가시덤불과 엉겅퀴와 같은 열매를 상징하는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것을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비유해 놓았습니다. 이들의 실체가 바로 가인이 죽인 동생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와 마귀 자녀의 아비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들과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것을 모세가 창세기 4장과 5장에 정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기준하는 법을 아는 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마귀 자녀의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로서 이 땅에서 마치 짐승같이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셋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사람의 DNA 유전자가 담겨진 씨로 예비해 놓은 여자의 후손들을 셋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는 사실을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증거해 놓았습니다.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은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로 번성하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셋과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자손들의 씨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에레미야 31장 27절에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지은 남자와 여자의 자손들의 실체는 하나님의 선과 악의 법을 인지하는 DNA 유전자가 없는 짐승 같은 사람 네피림의 자손으로 신석기 시대의 농경목축 사회를 형성하며 촌락을 이루며 살던 가인을 죽이려는 사람들과 가인이 에덴의 동쪽인 놋 땅으로 도망해서 만난 여자가 그들의 순수 혈통의 DNA 유전자를 가진 자손으로 모세가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미 지구촌 대특종 2편에서 이들을 전하였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 가인이 에덴의 동쪽인 놋 땅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네피림의 순수 혈통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됨으로써 짐승의 DNA 유전자가 담겨진 씨로 예비해 놓은 뱀의 후손들을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게 되었던 사실을 모세가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에 언급해 놓았습니다. 이들의 실체를 알고 있는 모세가 창세기 6장 4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그들의 순수 혈통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존재들을 언급해 놓았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아내 하와와 원시 인류 네피림의 아내 여자의 본질은 아담의 갈빗대와 흙으로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자기의 본질의 특성을 물려주는 DNA 유전자가 이들의 자손들에게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4000년에서 6000년경인 신석기 시대에 존재하던 네피림의 자손들의 DNA 유전자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나와서 낳은 가인과 아벨의 DNA 유전자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DNA 유전자가 다른 인류 두 조상으로 창조한 아담과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자손들의 실체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요, 그들의 실체를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증거해 놓았는데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으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증거해 놓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의 실체가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혼의 생명이 없는 네피림의 자손들은 영적 존재를 인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할 수 없는 짐승 같은 육체로 지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도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동일한 사람의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이 땅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증거해 놓은 것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초림하실 때 성육신 할 수 있는 정결한 육의 몸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 셋째 날에 물 세례를 받은 정결한 흙으로 아담의 몸을 지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대부흥의 역사는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해서 이제까지 무너져 있는 성경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한 성경의 총체적인 창조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의 실체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늦은 비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되고 깨달아서 모두가 굵은 벼슬 입고 모든 민족의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는 회개의 역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지구대 특종에서 가인의 아내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시의 다른 씨로 주신 셋째 아들 셋의 아내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뱀의 후손으로 예비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낳는 구속사의 실체가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비밀이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